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핵심적인 맥이 무엇일까, 뼈대가 무엇일까 하고서 자세하고 소속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뼈대를,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설명과 더 많은 성경의 짝을 찾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3년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까지 성경의 맥을 쭉 살펴놓고, 그러고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부터 이제 한 가지씩 다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쭉 앞으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번째 마지막 핵심 말씀은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고 그들 보는 데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자세히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분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너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성경 시작되는, 인류 역사에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이 이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무저경 속에 집어넣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발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이렇게 인생 시작부터 약속으로 시작된 말씀이 계시록 22장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망가진 세상을 다시 완성시키는 천년왕국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인가 봐요. 어제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손 이렇게 들기도 힘들 정도로 입술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게 어제 특별한 일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찬양도요 8시 반까지 하고 그냥 일찍 들어갔어요. 하도 피곤해서. 그러면서도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 좀 묵상하자 하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막 담이 저려요. 막 뭘 했으면 담 절리는 거 이해하는데 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담이 결리는 거야. 막 숨이 컥컥 할 정도로 담이 막 결려요. 그래서 그냥 일찍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서 느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언제요? 말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환난기 때. 많은 분들이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7년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몸이 병약한 분들에게는 환난기 때에는 병원에서 약도 못할 텐데 어쩌나. 저도 한때는 그런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이 심해가지고 안 먹으면 하늘이 빙빙 돌아요. 땅이 갑자기 저리 꺼져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막 눈 뻔히 뜨고 가다 들이받아요. 환난기 때 이 약을 어떻게 타서 먹을까? 환난기 7년치 약을 미리 타다 놔야 될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환난은 뭐의 징조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의 바로 앞입니다. 코앞입니다. 천년왕국의 코앞입니다. 그 7년 환난기 때는 눈 깜빡할 동안도 지켜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약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잡고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나를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삶을 직접 붙잡고 가는 것을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지금 안 계신 것 같거든. 반복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 두려워하니까 아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냐? 나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전국에 우리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고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가 준비된 상태예요? 나의 거할 처소가 예비된 상태입니다. 예비됐으니까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왜 오신다고요? 세상에서는 심판하러 오시지만 나를 위해서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 왜 데리러 나와요? 나 있어야 할 처소가 예비되었으므로.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리라. 아이고, 나를 데리러 오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 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내 앞에 오신대요. 그 영광이 내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24장 30절입니다. 30절 잘못했어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족속들이 왜 통곡하죠? 저희들이요, 이 들림을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세상에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본대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오는 시점을 모른다는 거지. 자, 도적이 우리 집에 오는 시점은 몰라요. 근데 도적이 우리 집에 들었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 사람 중에? 다 봅니다. 애도 보고 어른도 보고요.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다 봅니다. 안 보여요? 도적이 집에 들어왔는데 안 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요, 아무도 모르게 오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마음 뿅뿅뿅 올라가고 나머지 남는다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하리라?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못 보게 온다는 게 아니라 다 알게 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 우리 엄마 올라가셨나? 우리 엄마 들림 받으셨나? 나만 남았나? 그러고 막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대요. 어떤 분이. 그러다가 엄마가 들으니까 우리 엄마 안 올라가셨으면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네? 그랬대요. 이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분명히 말했죠. 능력은 뭐죠? 심판의 권세. 큰 영광으로 나를 그 영광으로 입혀 데려가시려고 오는 것을 본다 못 본다? 안다 모른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거지. 오는 광경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메시아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아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권세와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랬죠? 아주 정확합니다. 문자 그대로 정확해. 권세와 영광과 뭘 줘요? 나라가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언제요? 천년왕국에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환산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뭘 타고 와요? 이 구름은 천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영원한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우리한테 천년은 거의 영원한 거죠 뭐. 그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이제 내려오실 때 내려오는 장소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자,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어디요? 예루살렘 앞에서 동쪽. 이게 뭐가 있냐? 감람산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앞으로 해서 동쪽, 동북쪽이죠? 북동쪽. 이게 감람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대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어떻게 된다고요? 동서가요 깊은 산맥을 이루면서 땅이 남북으로 딱 갈라져 버린대요. 어디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쫙 갈라져 버린대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서신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리 오시는 거죠. 가신 대로 보는 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올라간 곳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요? 감람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볼 겁니다. 우리 미리 감람산으로 이사 갈까? 예수님 거기서 맞이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치료의 광선이 반한대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거기서 위로해 주신대요.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디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아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그러고 너희 발은 악인을 밟을 것이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신약 전체가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도적이 밤에만 옵니까? 밤보다 대낮에 많이 가요. 왜죠? 대낮엔 사람이 비어있거든. 다 출근하고. 밤에 온 집안 사람이 다 돌아 있는데 밤에 들어갔다 잡힐 일 있어요? 우리 집에 진선영하고 우리 집사람 있는데 도적 들어와봐요. 그거 때려잡지 그거 뭐. 근데 우리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면 뭐 어떡합니까? 이 밤의 도적같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랑 맞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기름등불 들고 있는, 그죠? 신부처럼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몇 시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게 오셔요. 안 오셔. 그거 다 졸았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고 어리석은 자녀 다섯 처녀도 졸았습니다. 다 깨어 있지 않았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리고 여분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신랑 온다 하는 소리 들리면 얼른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 맞이하라. 우리 주님이 몇 시에 오실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시점이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신다. 빰빠라 빰빰빰. 그럼 그 천사의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 순간 들림 받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귀가 어둡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무엇과 함께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으로 통곡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통곡. 그러나 우리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자,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은 우리의 영광된 복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요, 고대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기다리던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안나와 시므온. 근데 뭐라 그랬죠?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자를 보리라. 안나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도 보고 경배했어요. 종교적으로 기다리던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 만났는데 참 동분서주 우여곡절 좌우로 치우치고 별짓거리 다 하다가 받은 만나서 세 가지 예물 드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완성을 위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더욱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주의 강림이 가깝대요. 이해되셔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게 감사하다는 거? 아니,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죄를 좀 지키고. 이 이제 아니 하루가 달라요. 이제는 몸이 완전히 이제 늙어가지고 가면서 한 번은 길을 가는데요.
완전히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지나가는데 내 눈에 너무 늙어 보여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나도 저렇게 보일까?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보일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디 가봐, 어르신 그러지. 나는 나를 못 보는데 다른 분들의 늙음은 눈에 보여요. 근데 다른 젊은 분들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디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고향집에 한번 갔다 오려고도요 며칠 고민해야 돼요. 가기 싫어. 거기까지 언제 갔다 와? 멀어. 2시간 거리인데 양구는 뭐 7시간이라며 7시간도 뭐 2시간은 뭐 그냥 엎어지면 코달째입니까? 그래도 난 그것도 멀어. 서울에 친구가 밥 먹으러 오는데 우리 집도 밥 많으니까 싫어 그러고 안 갔어. 서울 구경 좀 하재. 나 서울에서 지긋지긋하게 살다 왔어. 안 갈 거야. 이제는 누가 좋은 일로 오라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가기가 힘들어. 운전 자체가 이제는 힘들어. 가만히 앉아서 운전대만 움직이는데 뭐가 힘들어? 내 나이 대봐. 운전대도 힘들어. 하루 운전하고 오면 팔이 뻐근해.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장자들의 총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늘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 5장 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주님은 금방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이 좀 걸려. 주님 오시는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길이 참으래요. 주님은 한 걸음에 오시는데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대요.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뭐라 그러죠? 자, 등불을 들고 혼인 예식하는 곳에 기름 채워서 들어갔는데 다른 5 처녀를 보니까 여분의 기름을 딱 준비해 갖고 왔네. 그럼 깬다는 게 뭐냐? 지금 빨리 나가서 여분의 기름 준비하는 걸 깬다 그 뜻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분의 기름을 지금 가서 빨리 사와. 신랑 온다 소리 들으면 그땐 기름 사러 갈 시간 없어. 지금 빨리 가서 기름 사와. 그 말은 뭐죠? 지금이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분의 기름은 뭘까요? 성령 충만을 말해요. 지금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과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과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는 폭발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강영재님이 금요일날 가능하면 병원에 다녀오시고 토요일날 차분히 올라오셔서 같이 금요일 일요일 이틀 같이 좀 찬양 좀 하고 막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1절 봅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근데요, 도적같이 온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시기를 안 돼요. 우리는 그럼 시기를 어떻게 할까요? 징조를 보고요. 그렇죠? 징조를 주셨잖아요. 이 징조를 보고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다?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보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웠다. 깰 때가 됐다. 뭐 할 때가 됐다? 빨리 여분의 기름 준비해라. 지금 빨리 여러분 다른 거 다 우선순위 뒤로 하고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나를 데리러 오실 우리 예수님의 당부예요.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깰 때가 됐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려라. 여분의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오면 맞이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영접하리니 됐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언제요?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뭐요? 세계대전 끝나고 핵전쟁 끝나고 그때 오신대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도다. 바라본다다. 그러고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건 그 시를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곧 주님 오실 거. 지금 대문 앞에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날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뭘 한지 아세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근데 여분의 기름 없으면요, 살아나간 통의 문이 닫히면요, 그동안 안에 있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문 닫혀서 못 들어가는데. 그죠? 그동안은 내가요, 주님 신랑 오시기를요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그 안에서 밤새 졸아가며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 온다는 소리에 급 보니까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네. 그래서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와보니까 대문이 닫혔어요. 열어주셔서 나 밤새 기다렸습니다. 이제 또 기름 준비해 왔습니다. 너희를 모른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나 있었는데요 그 안에. 지금은 닫혔어.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건다는 것은 성령 충만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뭘 얻어요? 담대함.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재림의 날에 담대할 것입니다. 당당할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부끄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로 했죠.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 당당히 나아감을 뭐한다? 얻느니라.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실 때 뭐라고요? 다 본대요. 그러니까 그 주님 고대가 중에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 구름 못 보는 사람 없죠. 그죠? 다 본대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을 볼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늘 성소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에게 함께 계셔서. 자,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재림 후에 서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겁니다. 모든 슬픔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위에 크게 임하실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 때문에, 부흥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많았던 것들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는 나연을 나연을.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장 5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세기 1장의 창조가, 그렇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셨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창조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맥입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저주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몇 개가 흘렀어요? 에? 4개. 그건 그림자죠.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4개의 강은 에덴 동산을 적시고 통과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무슨 저주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예요. 그 저주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받은 저주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이 66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편 4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자,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지체끼리 서로 조금만 참자라고 위로하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는 줄 알미라. 뭐라고요? 여러분이 길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다. 재림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재림의 날에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으라, 항상 준비하라 그러셔요. 뭘 준비해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세요.
내가 준비할 건 딱 하나야.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름으로 인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어떤 기도냐면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재림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눈을 높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렇게 말했어요. 재림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힘을 줄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보일 겁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히브리서가 보일 겁니다. 아모스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영혼 속에 있을 겁니다. 성경이 파노라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쇠가 바로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핵심의 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기회 되는 대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한두 달 지난 후에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훑어 쭉 들을 겁니다. 좀 깊이 있게. 한두 달 동안 다른 말씀 좀 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마 약속하시고 그 아들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마 약속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육체는 쇠잔하나 영은 날로 새롭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중보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부영교회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